여러분 혹시 시력과 또 시각의 차이를 아십니까? 시력은 예를 들어서 10m 앞에 있는 그 사과를 보고 눈이 좋으면 그 사과의 색깔과 또 그 사과에 나 있는 흠이 아마 보일 것입니다. 근데 눈이 나쁜 사람이라면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사과인지 그것이 배인지 구별이 잘 안 될 테고 또 흠 같은 것도 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각은 무엇일까요? 이 시각은 어느 각도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달라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를 위에서 본다라면 아마 꼭지가 보일 것이고 또 옆에서 보는 사람은 아마 사과의 빨간 면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사람은 사과의 그 밑만 보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는 각도에 따라서 사과가 둥글게 보일 수도 있고 또는 평평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이 시력과 또 시각보다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목입니다. 이 안목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사물의 좋고 나쁨 또는 진이나 가치를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 사과를 어디에 심으면 많이 날 수 있을까? 이 사과를 어떻게 재배해야 많은 사람들이 이 사과를 먹을 때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시력도 중요하고 또 시각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물이나 또 사물을 바라보는 안목은 특별히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그런 시각 장애인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시각 장애인을 바라보는 안목이 다 다릅니다.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눈이 멀어서 길에서 구걸하는 시각 장애인을 보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이 사람이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 시각 장애인이 된 것은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 시각 장애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 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셨습니다.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 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의 빛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상한 방법으로 이 소경의 눈을, 이 시각장애의 눈을 뜨게 해 주셨을까요? 사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그 정확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른 것을 보고 굉장히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침에 어떤 무슨 특별한 그런 약효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이 침에 무슨 치료에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굳이 이런 비위생적이고 또 이상한 방법으로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 시각 장애인을 고쳐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가 와서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 지금 죽게 되었으니 하루속히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자신의 아들의 그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버나움으로 향하여 가다가 자신의 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살아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 왕의 신하가 이 종들에게 아이가 낳게 된 것이 언제냐고 묻자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그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신과 또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때 다양한 방법으로 행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시각 장애인을 고쳐주실 때 결코 평범하지 아니한 그런 방법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시각 장애인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예수님의 그 방법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내 자신의 침도 더러운데 다른 사람이 와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었을 때 이 시각 장애인이 만약에 아니 당신 지금 뭐 하냐고, 그 더러운 그 침으로 내 눈에다 왜 바르냐고, 차라리 나에게 돈을 몇 푼을 주던가 지팡이를 주던가 해야지, 그 더러운 침으로 나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이렇게 아마 따졌다면 그는 아마 평생에 시각 장애인으로 살다가 생을 마감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단 한마디 불평이나 불만이 없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때 그는 깨끗이 낫게 되는 그런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 나면서부터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그의 시력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각장애인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또 그에게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일으키시고 또 그 당시에 백성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의 빛이심을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11절에 보면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했느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25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죄인이니까 너는 지금 시각 장애인에서 그 보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을 때 이 시각 장애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더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33절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계속해서 35절에서 38절 사이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공동체 밖으로 쫓겨난 이 시각 장애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자 이 시각 장애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들을 이렇게 종합해 볼 때 그가 처음부터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심을 믿고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그렇게 순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어두운 소경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적인 이 어두운 눈들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고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와 같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고백함으로 영원한 생명의 빛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어두웠던 우리의 눈을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보는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적인 것, 세상의 행복, 또 권위나 또 지위가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과 또 진리를 더욱 보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또한 더욱 성숙한 그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간 또 기도원에 올라가 계십니다. 내년에 또 목회 계획과 또 후반기에 있는 이 남은 세 달의 설교 준비와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또 기도하러 기도원에 올라가 계신데 하나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또 잘 준비해서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주님께서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귀한 여종이 있습니다.
섬기는 제단은 틀리지만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오니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